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완전히 용해되어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세계와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완벽한 가치들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의 깊이, 그 세계가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깨달아서 발견해서 저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늘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저희를 가엾고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우심으로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강의를 듣는 피아TV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고 갈망하시는 그 모든 소원들과 그리고 이 영적으로 눈과 귀가 뜨이고 열리는 선물이 아버지 뜻 안에서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의 정도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깊이를 나타낸다. 너희의 사랑이 더 깊을수록 너희의 신뢰도 더 강해진다. 또한 너희의 사랑 가득한 신뢰가 더 깊을수록 너희의 기도도 더 강력해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메시지는 사실 2월 12일에 주신 메시지인데 같은 날, 그러니까 어제 들으신 메시지와 오늘 이 메시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신 건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조금 늦게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 사랑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신뢰와 사랑의 깊이는 비례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신뢰와 사랑의 깊이는 비례한다. 뭐 너무 당연한 이 일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뭐 또 비례한다?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어제 제가 어린아기, 갓난아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어린아기가 엄마 하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고 잘못했건 잘한 일이 있건 항상 엄마만을 찾는 그 단순성의 믿음 때문에 항상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그 시절에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과 단순성의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오늘은 좀 다른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성모님께 어떤 청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청혼의 기도를 마치 스쳐 지나가면서 드렸는데 그 마음속으로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성모님을 부르면서 드렸던 기도가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에 성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한 차원 성장하죠. 아, 성모님이 이렇게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 저 이거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게 해결이 됐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 영혼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영혼이 커지면서 성모님에 대한 갈망과 신뢰와 믿음의 깊이가 한 단계 이렇게 쑥 올라간단 말이죠. 바로 그런 성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어떤 다른 고통이나 시련이 다가왔어.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성모님을 찾겠죠. 왜? 내가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불렀는데 성모님이 나의 이런 고통과 시련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아는 이런 순수성과 단순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번에 어떤 게 또 닥쳐왔을 때 나는 당연히 성모님을 찾고 성모님을 부르고 옛날에 한번 스쳐가면서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묵주기도를 하는
이런 열성적인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죠. 바로 그렇게 근데 이번에 묵주기도를 해서 성모님을 찾았더니 더 빨리 해결되고 더 강력하게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을 느꼈어. 그러면 또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일이 닥쳤으니 아예 자동 반사로 성모님을 찾는. 이렇게 체험 신앙이라는 거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의 관계성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창기 믿음의 시절에는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의 믿음의 시절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신뢰와 사랑의 깊이가 커지고 강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개체적이고 끈끈한 역할을 그런 체험들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갈망하시면 하느님은 그런 체험을 다 주세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그러나 느낄 수 있게.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나도 어머니로부터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를 가까이 다가가고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어머니랑 밀접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이러면 그 갈망으로 기도하세요. 어머니, 저에게도 좀 나타나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과 체험에 그런 빛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진정성의 순도와 질에 따라서 반드시 성모님이 여러분이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나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또 제가 잘 아는 분의 체험을 들은 건데 그 아버님의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 목걸이라고 할까요? 나무로 된 그것을 항상 차고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차시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신대요. 출근하시기 전에.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의탁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 목걸이를 하시고 출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걸이를 안 하고 출근하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댁에다가 깜빡해서 잊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무슨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편치 않았고 불안하고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오자마자 그 집에 있는 목걸이를 막 찾으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 목걸이를 안 해서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네. 라면서 더 그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기도하게 되셨다라는 이런 체험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요런 게 뭘까? 이런 게 되게 별것 아닌 작은 체험인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그런 작은 체험을 얼마나 진실성과 그리고 절대성과 순수성의 나라에서 그걸 전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발전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아버님은 분명히 그 사건 때문에 더 믿음이 커지셨을 겁니다. 보나마나. 이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일하니까 나를 항상 지켜주셨는데 내가 이걸 이탈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이게 이럴 때마다 신뢰가 깊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순간들이에요. 이런 게. 이런 일이 일련의 일들이 다 뭘까?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을 하시면 예수님이나 어머니나 아버지께 저도 아버지 그런 신뢰를 아버지께로부터 어머니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이런 돈독한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아둔하니까 저도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좀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알아차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사랑의 깊이, 신뢰의 깊이, 기도의 크기를 더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체험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강의를 드리는 이 성경 해설 있죠. 논리적이거나 지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성경의 해설에 아기가 딱딱 맞는 해설을 들으면 그때마다 여기 하면서 새겨지시는 게 있대요.
아, 그렇구나. 진실은 저거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과 신뢰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돈독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깊이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 해설의 진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너무 기쁨과 뭐 충만함을 느끼고 거기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과 어머니가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좋다, 사랑할 수밖에 없네 하면서 이렇게 단계가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도 계속 예수님과 어머니를 갈망하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시고, 혹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랑 어머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에 따라서 빠르게 오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깊이 체험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공짜는 없어요. 진리는. 노력하는 것만큼, 희생이 들어가는 것만큼 반드시 뭘 주십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신뢰하니까 당연히 다음번에 고통이면 성모님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방법과 갈망과 노력을 통해서 자꾸 갈망하시라는 거죠.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의 크기의 여하에 따라서 체험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요 간단한 12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다. 거룩한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렸다면 세상이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무엇보다도 내가 왕이자 창조주로서, 또 모든 선의 근원으로서 나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았을 것이다. 모든 영혼은 마땅히 지상 삶의 초점을 천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는 데 맞추었을 것이다.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과 세상 그 자체를 다스렸을 것이며, 그에 따라 핵무기 경쟁의 필요성도 사라졌을 것이다. 모든 나라의 국경이 존중되었을 것이며, 세상의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를 향한 동정심과 함께 공유되었을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나의 계명을 구현하므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마치 전 세계를 위한 헌법과도 같았을 것이다. 이런 은총과 평화의 상태가 모든 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끝없는 행복 추구는 나와 더욱 가까운 관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나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너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 내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은 개인적 거룩함의 완성과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지니고 계신 올바른 그 거룩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내일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다. 거룩한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렸다면 세상이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이제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죠. 근데 그 거룩한 사랑의 깊이를 다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이라는 나라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나를 배제한
그래서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게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걸로 그 거룩한 사랑의 뭐 깊이나 넓이나 순도나 질, 양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룩한 사랑이 만약에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다스렸다면 세상이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랑은 일례를 들면은 상대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 위해서 정의까지도 그에게 내가 주는 정의까지도 그가 좋아지기 위해서 주는 정의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런 고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닮은 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을 징계하실 때 그 자식이 미워서 잘못되라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징계를 하는 이유는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더 성숙하고 더 깨달아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과도 같이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많은 속성이 담겨 있는데 그 징계까지도 그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더 발전되는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이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세상 사람이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그랬다면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너무 유추가 당연한 나라죠. 우선 무엇보다도 내가 왕이자 창조주로서 또 모든 선의 근원으로서 나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았을 것이다. 그렇죠. 왜? 첫 번째가 하느님을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고 쏟아서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사랑의 첫 번째니까. 그쵸? 그러면은 온 인류가 만약에 하느님을 그렇게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너무나도 그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하느님께서 저렇게 모욕받으시고 역겨움 천대 받으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내가 기대할 만한 교회도 없고 리더 지도자도 없으니 그냥 개인적 성화에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씁쓸하고 슬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해드리시진 않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하고 그분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을 인정하고 이랬다면 오늘날과 같이 하느님께서 모욕받고 고통받고 치욕받으시는 이런 세상은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로 우선 거룩한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렸다면은 내가 왕이고 창조주고 모든 선의 근원. 그렇죠.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아를 발동시켜서 쓸 때는 악의 도구로 쓰이다가도 어떤 때 성령 하느님이 와서 나의 마음을 차지하시면 또 착하고 좋은 일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에 유린당하면서 사는 게 우리인데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착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은 다 성령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때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즉, 그 선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것이지 결코 그 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죄로부터 죄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한계적 존재로서 악과 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것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악에게 많이 지배받으면 악을 행하는 거고 하느님의 영에 많이 지배받으면 선을 행하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바로 맞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정당한 자리. 부모면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죠. 그렇죠? 부모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그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하느님은요. 당연히 창조주고 왕이고 모든 선의 근원으로서의 자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다 내치고 인간이 그 자리를 앉으려고 전체주의를 세우는 게 요즘 시대의 교회고 요즘 시대의 정치고 디스테이트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은 당연히 나의 권리도 존중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영혼은 마땅히 지상 삶의 초점을 천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는 데 맞추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오해가 있냐.
이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좋아지길 원해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누가 날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변치 않고 나를 한결같이 누가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거룩한 사랑하고 나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느님이 좋아지시고 주변에 있는 내 이웃, 가족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식부터, 그리고 점점 범주를 넓혀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아, 그게 곧 내가 좋아지는 거지. 왜? 하나된 관계잖아요, 가족은. 그럼 내 가족이 좋아지는 거면 곧 내가 좋아지는 게 맞죠. 하나된 관계성이니까. 이런 정신세계에서 하는 게 거룩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룩한 사랑을 하고 살면 마땅히 목표가 어떻게 되냐. 이 지상 삶에서 초점이 천국에서 나의 자리를 얻는 데 맞췄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사랑은 그냥 육적이고 기호적인 측면에서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사랑을 하지만,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근원의 텃밭이 뭐냐면, 그 거룩한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천상에 가서 누릴 내 땅과 내 집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천상에 가서 얻어 누릴 지복이 많고 내 집이 커지는 거고, 긋는 대로 내 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지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많이 수행해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거룩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행했을 텐데, 천상에서 좋은 곳에 가고 높은 곳에 가고 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성을 가졌다면 여기서 지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행했을 텐데, 너희가 그 천상에서 좋은 데 가기는 원하면서 그 천상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하고 나를 배제하는 거룩한 사랑을 해야지만 그 천상에 가서 내가 누릴 것이 커지고 내 땅이 커진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과 세상 그 자체를 다스렸을 것이며 그에 따라 행무기 경쟁의 필요성도 사라졌을 것이다. 자, 거룩한 사랑으로 온 인류가 충만해져 있다면 핵무기 경쟁의 필요성도 없대요. 무기를 갖는 건 왜 그렇죠, 여러분? 믿지 못해서죠.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인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나를 치받아 올 수 있어. 항상 경계의 대상. 이러니까 무기 같은 것을 사들이고 핵무기를 갖길 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온 인류가 다 거룩한 사랑이야. 그러면 남의 것을 침범하거나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겠죠. 왜? 아니, 남의 경계를 침범하고 남의 것을 손흔대는 것은 왜죠? 나의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 때문이죠. 근데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배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것을 침범할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다 남은 존중하고 사랑만 해야 될 대상이지.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모든 나라의 국경이 존중되었을 것이며 세상의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를 향한 동정심과 함께 공유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전 인류가 살아가면은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이런 세상이 구현된다는 거죠. 무기 살 필요 없고 그런 경쟁도 안 할 거고 당연히. 또 국경이 존중된다. 그건 뭘까요? 역시 남의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왜?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그거니까. 국경이 존중되지 않고 자꾸 국경을 넘고 경계를 침범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이건 다 뭐죠? 그건 다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나의 사욕과 욕망으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내가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배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남의 것을 존중하다 못해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남의 나라의 국경이 존중되고, 또 누가 심하게 가난해, 누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야. 그럼 나에게 좀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베풀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은 나의 계명을 구현함으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마치 전 세계를 위한 헌법과도 같았을 것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계명을 실천하시죠. 계명을 실천하는 정신이죠.
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생명줄, 목숨줄처럼 여기겠죠? 당연히 계명을 구현할 수밖에요. 그렇죠?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온 인류가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무장돼 있다면 온 인류가 다 계명을 따르겠죠. 그리고 온 인류가 다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그게 마치 모든 나라의 헌법과 질서와도 같이 되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따르는 질서와 헌법이 계명에 대한 존중이고 순종이야. 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지켜야지. 열과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게 곧 헌법이 되고 그게 따라야 될 법치가 되고 질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헌법과도 같이 계명이 됐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총과 평화의 상태가 모든 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그렇죠. 평화롭죠. 존중할 걸 존중하고 지켜줄 걸 지켜주고 절대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부족한 것을 돌봐주고. 그럼 이게 평화죠. 그렇죠. 이게 평화고 이런 은총은 뭘까요? 소외돼서 도저히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거저 나누어 받게 되죠. 이런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 세계가 가득 차 있으면. 그럼 이런 은총과 평화의 상태로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고 안락함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세상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끝없는 행복 추구는 나와 더욱 가까운 관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없죠. 행복해지는 걸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돈 왜 벌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식을 왜 낳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왜 꾸릴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좋아한단 말이죠. 행복을 찾고. 근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열한 열거한 것들이 그건 다 유물론적이고 인간적이고 한시적이고 사실 굉장히 허무한 거품과 연기 같은 그런 것들이죠. 왜? 그게 신적인 게 아니니까요. 신적인 게 아니니까 영원성에 기반하지 않고 있으니까 영원성에 근간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항상. 그런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게 다 자연법이고 육적이고 나의 기호와 정서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선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너무 지당한 말씀이에요. 하느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구현되면 구현될수록 진실한 행복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진정한 행복은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하나 될 때만 그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랑 하나 될 때만. 그런데 사람은 이제 착각 속에서 많이 가지고 누리고 뭔가 갖고 세우고 점유하고 이러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이고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효용과 가치도 없는 거고 영원성하고는 당연히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럼 진짜 행복은 내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나의 정신이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될 때 그때만 진짜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본연의 나를 찾는 겁니다. 본연의 나. 진짜 그럴 때만이 행복해요. 그 본연의 나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천상의 나라에서 각각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얘는 요렇게 만들어야지 얘는 요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심어 놓으신 고유성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얘는 요렇게 섬세하고 요런 속성에서 스케이트 선수가 되게 해야지. 이를테면 얘는 이렇게 강하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고 요런 장점을 세워서 얘는 대통령이 되게 해야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고유한 속성을 사람마다 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그 나를 찾아서 그 목적으로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해요. 인간은. 예를 들어 나를 스케이트 선수로 만드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착각이 있어서 정신착란이 와가지고 그냥 돈 많이 모으는 거에만 혈안이 되고 어떻게든지 높아지는 것만 좋아하고 이래서 대통령이 됐어.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은. 그 착각이에요. 착각. 가장 행복한 건 그렇게 나를 스케이트 선수가 되게끔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특징을 주셨구나 해서 그걸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빛이 돼서 아버지께서 너는 이렇게 예쁜 스케이트 선수가 되거라 해서 내가 그게 됐어. 이럴 때 가장 행복해요. 영혼은. 이게 본연의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무조건 높아지고 돈 많아지고 그저 내가 누굴 짓밟고라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내가 더 통치하는 게 많고 가진 게 더 많아지고 다 인류가 되고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그럼 이런 본연의 자기는 나 혼자는 절대 발견을 못해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 되면. 자꾸 아버지께 의탁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전 아버지랑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영혼은 어제 말씀드렸죠. 갓난아기가 뭐만 잘못되면 응아 하고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금방 달려와서 도와준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수성이고 단순성.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혼도 똑같아요. 내가 자꾸 그렇게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찾고 갈망하고 그래. 그럼 안 도와주실 수가 없겠죠.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본연의 나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찾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만 발견이 가능한 거죠. 내 멋대로 내 자아 안에 갇혀서 유물론적이고 물질적인 것 안에 산다. 그럼 백날 죽는 날까지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행복 추구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랑 가까워질수록 더 잘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거다. 본연의 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라는 거고 나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너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유토피아가 낙원이죠. 낙원. 지상 낙원이라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뭐 핵무기 필요 없고 다 경계를 존중하고 무기 안 갖고 있어도 다 전쟁 안 나고 왜? 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리고 너무 가난한데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은 좀 남는 사람이 잉여된 것을 그에게 줄 테니 그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이게 지상의 유토피아란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천년 왕국이 되면은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지상을 다스리시는 시대가 분명히 오잖아요. 그럼 새천년 왕국은 분명히 너무 행복한 세상이 될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아둥바둥하고 박박 아웅다웅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아도 노력한 것만큼 다 만족할 만큼 얻을 수 있고 이런 착취당하지 않고 이상한 기득권의 세력에 왜? 딥스테이트가 다 망할 거거든요. 분명히 10년 안에. 지금 대청소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딥스테이트에 우리 일반 백성에게로부터 갈취해간 수많은 재산과 금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회복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천상의 신적 질서, 진리로 이 지상을 다스리시는 시대가 오면 반드시 이런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인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바로 이런 게 유토피아란다 얘들아. 이런 게 낙원이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자유의지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로 살려면 각각의 개개인이 다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구현하면서 살면 다 행복해질 텐데 모든 사람이 이런 거룩한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걸 거부하고 다 각각의 자유의지로 내가 좋아지기만을 사욕과 욕망으로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내가 좋아지기만을 눈에 혈안을 키고 하니까 행복해지기는커녕 다 불행해지는. 그래서 자유의지는 이렇게 좋은 사랑을 놔두고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소경의 사랑을 원하는 그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유토피아 건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 즉 이런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버지가 가지신 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날이 돼야 되는데, 발렌타인데이다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주는 거야, 그냥 끝, 이게 아니고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사랑을 똑바로 올바르게 전하고 구현하는 날, 이를테면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본질의 나라라면. 그리고 똑바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하는 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부터 먼저 그것을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 이게 전부야 해서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구현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랑 정말 멋있는데, 저 사랑 정말 매력 넘친다 해서 남들도 우리를 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점점 이게 번져나가는, 이런 날로 기념하는 것이 발렌타인데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런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갈망하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 그저 갈망하는 사람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고 싶어, 누가 날 좀 사랑해줬으면, 이런 갈망만 하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이런 날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너희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은 개인적 거룩함의 완성과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완전한 사랑을 구현하고 그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기쁨을 맛보려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지구상에서 다 사랑 좋아합니다. 요만한 애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다 사랑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구현하려면, 그 완전한 사랑과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면 개인적 거룩함의 완성, 이건 여태까지 구구절절히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룩한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갖고 있는 이 관념의 사랑 있잖아요. 사랑관. 이건 다 인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역겹고 나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거거든요. 불구자적인. 이런 걸 다 치워버리고 거룩한 사랑인 아버지를 닮은 사랑이 내 것이 되게. 즉 그런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 그리고 하느님을 나는 얼만큼 믿고 신뢰하고 갈망하고 의탁해서 그분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성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거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냐 못하냐, 그래서 기쁘냐 안 기쁘냐의 차이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완전한 사랑을 완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랑을 얼만큼 과연 담고 있지?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이렇게 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얼마나 거룩한 사랑을 담고 있는가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혼자 있을 때마다. 이 사랑을 지금 완성하려면 우리가 완성하고 싶잖아요. 구현하고 싶잖아요, 내 안에서. 그럼 지금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하셨던 그것보다 더 리얼한 것은,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죽음으로 내모실 것, 그러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내놓으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식은 귀하잖아요. 그러면 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을 허락할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인류에? 그쵸? 한번 곰곰이 곰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고슴도치도 이쁘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다 자기 자식은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식을 저렇게 제3자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지만 직접적 관점에서 봤을 땐 예수님이 더 아버지께 아들이죠. 그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할 부모가 이 지상에서 있을까라는 것이죠. 굉장히 드물거나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느님은. 그럼 이 큰 사랑을 우리는 하도 이기심과 자애심이 많아가지고 다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의 경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근간이 되는
정신세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아버지께 나는 뭘 드리냐. 아까 그 독서에서 카인이 왜 벌 받았죠? 이런 아버지한테 뭐가 아까워서 이렇게 막 덜어내고 대충 의무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하겠죠. 그렇죠? 이게 인류가 아버지께 고작 드린다라고 하는 사랑이 이런 거예요. 게다가 그것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오히려 이런 형식과 피상으로 만연해서 그 형식과 피상으로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지금 모욕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맨날 성당에 갈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신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제가 그렇게 하니까 수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피상과 형식이 아예 쩔어 있어요, 몸에. 그럼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마음이 없는 피상과 형식으로 뭘 바친다는데 그게 기쁠까요?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근데 우리는 그 피상과 형식주의에 쩔어서 살다 보니까 수십 년을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 진실과 사실만이 번뜩이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역겨운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완전 쩔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왜 어때서 예물 드렸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똑바로 된 사람은요. 제가 아까 그 복음에서 비유 드렸잖아요. 고공으로 밥 주려고 했다가 확 덜어내면 안 먹고 나옵니다. 사람도.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께 그걸 수천 년 동안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게 얼마나 모욕인가. 이런 말씀하시죠. 차라리 자식이 없다면 기대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님들이.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은 여기 대못을 박진 않겠죠. 그냥 그러려니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라고 있는 게 맨날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해. 취급을 하고. 그럼 여기 대못을 그럴 때마다 박는 거겠죠. 마음 안에. 이게 얼마나 여기서 피눈물이 흐르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심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게 그런 모욕과 역겨움을 하느님께 매일 드린다는 거죠. 매일. 하루도 안 거르고. 거룩한 제단에서 그 거룩한 아버지의 뜻만을 말해야 되는 그 제단에서 성체를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체 성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단에서 또 성체를 나눠줄 때 표딱지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이런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런 모욕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와 이 진정성 없는 이 의무와 이런 막연함과 피상으로. 그럼 이 거룩한 사랑에 얼마나 모욕을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나라가 다 그런 나라예요. 다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의 감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거. 근데 하늘나라는 진정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실만을 반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다 모욕이 돼요. 우리랑 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간과는. 그래서 거기에 진정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는 살으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맨날 가르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구현하지?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느님처럼 나도 저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나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그 방법은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냐?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실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실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도대체 무슨 보답을 하고 있지? 이런 고찰 하나와 두 번째, 이런 게 거룩한 사랑인데 온전히 다 내놓으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부를 내놓으신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럼 어떤 세상의 부모가 내가 외아들 하나 있는 걸 남을 위해서 죽이는 걸 허락하나요? 그렇죠?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전부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전부를 내놓은 아버지께 나는 도대체 뭘 드렸지 지금까지? 아니 오히려 드리기는커녕 이렇게 모욕과 역경으로 맨날 여기다가 대못을 박는 걸 나는 하진 않았나?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정직성으로. 그리고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고 나도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일 자기 전에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성찰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다 얼만큼 담고 살았나. 그 얼만큼 담고 살았나를 성찰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이거 아까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분 사랑하고 담지 않았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나약해서 이렇게 못하고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저도 꼭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돌아보고 발견하고 이럴 때마다 개선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려면 먼저 이 세상에서의 나는 저 세상에서 내가 누릴 그 수많은 은총과 영광과 아버지를 가까이 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 지상에서의 나의 삶은.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거룩한 사랑을 수행한 사람만이 거기 높은 데 갈 수 있으니까. 왜? 예수님과 어머니가 거룩한 사랑으로 사셨는데 닮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는 못 가니까. 그럼 나도 거룩한 사랑을 살아야 되겠네?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의 일체가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이웃과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거다. 또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모범으로 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채워서 그렇게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매력적이야, 멋있네, 훌륭하다, 나도 저런 사랑으로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따라하면서 이게 전파되게 되겠죠. 이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런 효용과 가치를 우리는 자녀니까 그런 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해가 많은데 사랑도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뭘까? 사실 그렇게 남을 위한 거룩한 사랑을 사는 게 사실은 진정한 나를 위한 삶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시안적이라면 계산기가 고장나서 눈앞에 당장 이득이 있는 것만을 나의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게 다 내가 누릴 은총과 복의 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거룩한 사랑으로 살면 그건 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남을 위한 희생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 그 모든 공로를 다 내가 저기 가서 받을 거니까. 저기 가서 다 구현하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높이 가까이서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이런 게 다 내가 여기서 거룩한 사랑을 얼마나 구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사실 형상적으로 보면 거룩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는 배제시키는 건 손해 같아 보이지만 실제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엄청 이득 보는 길이다. 내가 엄청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온갖 공로와 칭찬과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올바른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은 그런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거룩한 사랑, 참 사랑을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렵죠. 특히 이 사사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거룩한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사로움의 뿌리를 다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 나를 위한 게 사실은 나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후미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잘 스스로 고찰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그걸 곰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내가 좋아지는 것이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길인데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깨닫는 게 참 어렵고 아둔하다 보니 이런 거룩한 사랑도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많은 장애가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사실은 본질에서는 진짜 나를 위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객관화된 시각으로 인식을 하셔서 모든 사람이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2일과 2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